맛있게 드셨나요? 진짜 풍성한 식탁 섬겨주신 분들께 우리 감사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벌써 또 먹고 싶어지네요. 정신 푸짐하게 잘 먹고 진짜 맛있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어버이날에 여러분 자녀들에게 선물 많이 받으셨나요? 용돈도 많이 받으셨어요. 미소가 만면에 가득하신 분들은 용돈 받으신 것 같고 못 받으신 분들은 미안해요. 또 자녀들에게 귀한 선물로 여행도 다녀오신 분들도 계시고 진짜 제 마음이 너무 행복합니다. 그렇게 부모님을 공경하고 섬겨준 자녀들이 우리 교회의 자녀들이어서 참 행복하고 감사해요. 저는 오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그동안 늘 어머니를 어버이날에 인사하고 배웠던 시간이었는데 어머님이 안 계시고 아버지도 안 계시니까 어버이날이 그렇게 허전하기가 참 컸어요. 부모님의 빈자리가 떠나시면 안다더니 이렇게 또 느껴가는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됐는데요. 또 반면에 내 자녀가 5만 원씩을 모아가지고 어버이날이라고 보내줬더라고요. 그래서 내 자녀에게 용돈 받기도 생전 처음이었네요. 또 이런 점에서 또 나도 나이 들어가는구나 이런 생각도 들고 참 많은 감회가 있는 그런 주간 어버이날이었던 것 같아요. 오늘은 우리 학생회 주일학교에서 참 마음을 모아서 꽃을 준비하여 섬겨준 것도 고맙고 또 어버이 어르신들을 축하하는 마음, 감사하는 마음으로 한 달 동안 놀이를 연습해가지고 특송을 해주어서 그것도 정말 고마워요. 오늘 나와서 발표한 게 한 달 연습한 거래요. 얼마나 고맙고 감사해요. 네. 그래서 우리 학생들, 주일 학생들 모두 고마운 마음을 갖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신앙에 관하여 우리 주님 7가지로 화 있을진저라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본문은 4번째의 저주예요. 이런 신앙은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축복받고 은혜 받으려고 해야 되는데 신앙이 잘못되면 저주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명백히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배우죠. 우리 안에는 그런 신앙이 있으면 안 돼요. 저도 저주받는 신앙하면 안 되겠고 여러분도 저주받는 신앙하시면 안 되는데 저주의 신앙을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신앙적 특징에서 외식이다라고 정의했어요. 오늘 본문도 23절에 화 있을진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이 외식하는 신앙인에 대하여 주님이 꾸짖으신 거죠. 외식은 딱 한마디로 말하면 사람 눈만 의식하고 신앙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는 거. 목회는 제가 설교할 때마다 로이 존스 목사님에게 배운 게 제 마음에 간직한 채 강단했어요. 목사는, 설교자는 사람에게 설교하는 사람이 아니고 오직 한 분의 회중, 이곳에 앉아 계신 하나님께 설교하는 자가 설교자라는 의식을 가지고 강단했어요. 물론 설교는 성도들에게 하는 말씀이지만 목사 자신이 나는 오늘 하나님께 설교합니다라는 건 주님 내가 하고 싶은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오늘 주신 메시지를 전한 건 맞지요? 라고 확인받는 마음으로 설교하는 거죠. 여러분도 교회 생활, 신앙생활 어떻습니까? 하나님 내 중심 보시지요. 나는 하나님 앞에 내 중심을 내어드립니다. 그게 우리 예배가 되고 기도의 생활이 되고 섬김의 생활이 되면 우리는 어떠한 신앙의 길을 걸을지라도 축복받는 신앙의 길을 걸어가죠. 하나님을 의식하는 신앙. 기도하면서도 옆 사람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 의식하며 기도할 수 있나요? 예배하면서도 다른 사람 의식하지 않고 아멘 아멘 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나요? 찬양하면서도 누가 들으면 어쩔까가 아니라 내 온 마음 다해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고 우리 중심으로 찬송 부를 수 있을까요? 헌금을 드려도 주보에 내 이름이 있고 없고가 아니고
주님의 교회에 봉사하여도 누군가가 알아주거나 알아주지 않을지라도 하나님 의식하고 그분을 신뢰하면서 섬길 수 있을까요? 그렇게 우리가 신앙하게 되면 외식으로는 안 빠져요. 사람 눈 의식하고 하나님 눈 무소하는 건 잊어버린다면 주님은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하신 꾸지람을 해 주실 수도 있어요. 여러분, 신명기가 11조를 정해 놓은 것은 이런 수입이에요. 주된 수입, 곡식의 수입. 거기 11조를 하나님께 바치라. 포도의 수확의 11조, 포도주의 11조, 그리고 감람류, 올리브의 수확의 11조를 명기하여 하나님 앞에 바치게 하셨어요. 그렇게 바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것 외에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박하와 회향과 근처의 11조까지를 한 거예요. 율법에는 하나님이 그거 11조 하라고 되어 있지 않아요. 쉽게 우리로 말하면 자녀가 준 용돈도 11조, 좌우지간 어떤 형태든지 간에 누군가가 내게 섬겨주신 것들이 수입으로 들어왔다면 그 모든 것들의 11조를 바치는데 왜 그게 저주받을 일일까요? 그렇지 않나요? 아니, 곡식의 11조를 드리는 거 감사할 일이고 포도와 포도주의 11조를 드리는 것도 감사한데 그거 외에 하나님이 바치라고 하지 않으신 일상의 작은 수입 박하의 11조를 드리는 게 왜 저주받을까요? 그러지 않나요? 아니, 왜 회향의 11조를 드리는데 그게 저주받을 일인가요? 근체, 뿌리의 채소까지도 하나님 앞에 11조로 드리는 일이 왜 저주받는 일이었을까요? 주님은 오늘 이렇게 말씀합니다. 겉으로 사람 보기 위해 외식으로 바치면서 그 속에 있는 공의, 긍휼, 믿음 없이 바치는 것은 나와 상관없는 것이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몸이든 시간이든 물질로 드리는 것이든 그 안에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죠. 중심이 무엇입니까? 중심 속에 공의가 있느냐? 중심 속에 긍휼이 있는가? 중심 속에 믿음이 있는가? 우리 지금 성경은 정의, 긍휼, 믿음이라고 번역했지만 그 전에 개역 성경에는 의와 인과 신이라고 번역했었어요. 다시 말하면 의는 우리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인은 우리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이 보세요. 입으로 무슨 일을 하든지 아멘,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습관이 들어있는 그리스도인을 많이 만납니다. 책상에서 식탁에서 숟가락 하나만 떨어지라고 해도 아이고 아버지, 아이고 하나님, 입에 하나님 아버지를 달고 다니는 그리스도인들을 많이 만나요. 저는 그런 분들을 보면 퍽이나 불편합니다. 신앙이란 그렇게 입으로 말하는 데 있는 게 아니고 우리의 삶 속에 정의를 행하는 삶, 긍휼을 행하는 삶, 믿음을 쫓아 행하는 삶이 있어야만 우리 하나님이 인정하는 신앙의 길을 걸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옥하는 목사님이 이 본문을 가지고 자기 교회 두 분의 권사님, 전사님을 소개해 두었어요. 옥하는 목사님이 자기 교회에 기도 열심히 하는 권사님 계시는데 매일 하루도 빠지 않고 2시간 새벽 기도를 해요. 근데 며느리하고 사이가 너무 안 좋아요. 며느리가 시어머니의 신앙을 전혀 인정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시어머니는 하루에 2시간씩 열심히 기도하는데 며느리에게 입만 열면 매우 아주 독한 말을 쏟아내요. 그래서 그 며느리 신자가 시어머니 하면 시어머니의 모든 일을 부인하는 신앙인으로 인정해주지 않아요. 여러분 2시간씩 매일 기도하는 게 좋은가요? 나쁜가요? 여러분 한번 물어봅시다. 그게 좋은 거요? 나쁜 거요? 좋은 거예요. 좋은 건데 삶 속에 뭐가 빠졌느냐? 긍휼이 빠졌어요.
정의가 빠졌어요. 믿음이 빠졌어요. 그래서 그의 삶이 토무지 며느리에게도 인정받지 못한 거예요. 우리가 교회 생활 열심히 하는 것 정말 옳은 일입니다. 열심히 하는 일이 나쁠 것은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열심히 교회 생활하는 것과 함께 더불어 우리 인간관계 속에 정의가 있어야 해요. 상식이 통해야 해요. 긍휼이 있어야 해요. 믿음이 있어야 해요. 주님은 오늘 본문을 통하여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고 분명히 가르쳐 주세요. 박하와 11조, 회양의 11조, 근처의 11조 그거 하지 않아도 된다가 아니라 그거 해야 삶 속의 모든 것에 감사하는 것과 주인이 누구인가를 분명히 고백해라. 그것도 행하고 이것도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고 말씀은 정의와 긍휼과 믿음도 지켜 행해야 하는 신앙이 되어야 한다고 가르친 거죠.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한다면 분명히 사랑 있는 사람 되어야죠. 사랑과의 관계 속에서 옳고 그름을 구별할 줄 아는 정의로운 관계를 맺어야죠. 우리의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 무엇인지를 적용하며 살아가야 마땅하죠. 신학자 윌리엄스는 오늘 본문의 정의를 자기 이웃에게 올바르게 처신하며 말이나 행실에 있어서 어떤 사람에게도 해를 끼치지 않는 생활을 주님이 가르쳐 주셨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기도는 많이 했는데 말이 상스러워요? 교회 봉사는 열심히 했는데 원수 만들어요? 만약 그러한 신앙을 산다면 그것이야말로 사람을 의식한 외식의 신앙임을 주님이 지적하신 거죠. 여러분과 제가 종교적인 생활과 영적인 생활을 열심히 한다고 하면 그 생활의 결과가 우리가 인간관계를 더불어 행하는 동안에 정의롭게 말하고 관계하느냐, 사람과의 만남 속에 긍휼을 가지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실천해 가느냐, 크고 작은 모든 일에 믿음으로 반응하며 하나님께 신뢰받을 만하고 사람에게 신뢰받을 만한가를 점검하라고 요구하세요. 여러분, 신앙은 나무와 숲을 함께 보는 거죠. 나무와 숲을 함께 보지 못하면 우리는 곧잘 둘 중에 하나를 놓치게 돼요. 마틴 루이스 목사님은 로마서 강해에서 오늘 본문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예수님이 박하와 회향과 근처의 11조도 누리고 삶 속에서 정의와 긍휼과 믿음도 지키라고 하시는 말씀은 균형 잡힌 삶을 살라는 요구라고 설명합니다. 어떤 균형입니까? 나무도 보고 숲도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사소로운 감정 하나의 나무에 빠지면 그것에만 주목하다 보면 숲을 보지 못해요. 숲을 놓치는 경우가 많아요. 제가 어저께 목포를 갔다 왔는데요, 여기서는 비가 많이 왔어요. 목포 모안 한평 가니까 햇살이 많이 비치더라고요. 목포에는 비가 어제 하루 한 방울도 안 내렸어요. 전전으로 오후에 와도 비가 계속 오더라고요. 근데 오고 가면서 자연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진짜 자연이 너무너무 아름다워요. 새싹이 산 모든 들녘을 덮고 전라남도에는 모내기가 많이 끝났습니다. 논마다 다 보리는 익어가고 논들은 모내기가 끝나가는 그 경관을 보는 일은 참 행복해요. 근데 차를 타고 고속도로를 달리면서 숲을 보지만 나무를 볼 수는 없잖아요. 근데 나무가 보여요. 어떤 나무가 보이냐면 이 전주에도 동백나무가 많이 있고 저 김제에도 동백나무가 많이 있고 무안, 한평, 목포에도 동백나무가 산에 많이 있더라고요. 제가 아내에게 얘기했어요. 야, 동백나무가 우리나라의 모든 산에 이렇게 많이 서식하는구나. 동백나무. 제가 동백나무를 어떻게 받았을까요? 꽃이 피어 있기 때문에 볼 수 있었던 거예요. 동백나무 꽃.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한 곳을 지나다 보면 나무도 보고 숲도 보는 일이 쉽지 않지만
주님은 오늘 바리새인들과 같은 외식에 빠지지 않는 길은 나무도 보고 숲도 보라. 그것이 뭐냐면 균형 잡힌 생각, 균형 잡힌 신앙으로 살아가라고 요구하세요. 옥하는 목사님은 이 균형 잡히지 않는 자기교회자 전사님에 관한 이야기를 써놓았어요. 얼마나 전도 열심히 하는지 모른대요. 예전에 전사님이. 사랑의 교회 전사님이니까 오죽 열심히 살겠어요. 기도도 막 열심히, 제자 훈련도 막 열심히. 그런데 돈 얘기만 나오면 쌍지를 켜고 인쇄가 가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그렇게 열심인데 돈 얘기만 나오면 누구와 갈등하는 거예요. 오카는 목사님은 책에 이렇게 써놨어요. 그 남편이 그런 열심 있는 신앙인 아내를 볼 때 얼마나 역겹게 느끼겠느냐고 말이에요. 나무와 숲을 함께 보는 신앙, 하나님께도 열심이지만 사람께 대해도 인정이 있는 국률, 사람께 대해도 공의로운 정의, 사람께 대해도 믿을 수만한, 신뢰할 만한 믿음, 이것이 신앙생활에 어우러져서 균형 잡히는 삶, 그게 진짜 기독교다. 그게 진짜 예수 믿는 삶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기도가 우리의 삶에 실제로 실용되어진다면 사람을 섬기는 것도 우리에게 실제가 되어야 하고, 하나님 사랑하는 일이 우리에게 매 순간순간 중요한 일이라면 우리의 삶 속에서 사람을 향한 애정을 베푸는 일도 중요한 균형을 이루어야 된다. 그게 진짜 내 제자다. 그렇게 살아가는 신앙이 진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말씀하세요. 우리는 이런 사람 자주 봅니다. 나는 하나님 사랑해. 나는 하나님 정말 사랑해. 그런데 사람과는 늘 갈등하는 신앙인의 구조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 때문이냐면 균형 잡히지 않는 신앙이기 때문에 그래요. 쉽게 말하면 율법적인 외적 신앙의 행위는 실천해 가면서 진정 속에 있어야 할 정의가 없는 거예요. 진정 속에 있어야 할 국률이 없이 신앙하는 거예요. 진정 속에 있어야 할 믿음은 없이 열심히 자기 나름대로의 신앙을 이어가는 거죠. 주님은 이런 신앙을 향하여 오늘 보면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현대인 성경은 그러나 11조도 바치고 이것도 버리지 말아야 했다고 번역해 놓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도 어릴 적에 식초 집에서 다 만들었잖아요. 아마 제가 자란 고향과 여러분이 성장한 고향의 식재 문화가 가장 큰 특징은 아마 장류일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이 성장한 고향과 지금까지의 삶의 문화에는 장류란 단지 고추장, 된장, 간장이 전부시겠지만 제가 자라는 고향은 늘 젓갈류를 집에서 다뤄요. 새우젓, 갈치젓, 송어젓, 밴댕이젓을 송어젓이라고 하거든요. 또는 황석어를 전라남도에서는 강다리라고 하는데 광다리젓. 하여간 바다에서 나는 많은 생선들의 종류를 다 소금으로 절여 젓갈로 만들어요. 그런가 하면 각 집마다 항아리를 두어서, 여러분도 그렇게 하셨지만 이제 식초를 다 만든 거죠. 감식초, 막걸리 식초, 이런 식초들을 만드는데 식초에는 뭐가 반드시 생기나요? 쇠파리가 생겨요. 조파리.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도 포도주를 담그면 포도주에 언제나 하루살이 조파리가 많이 생겨요. 그러니까 손님에게나 가족에게 이 포도주를 대접하려고 하면 채를 놓고 하루살이를 늘 거르는 거예요. 그런데 약대는 삼켰다고 주님이 지적하세요. 너희는 작은 거, 눈에 보이는 사람과의 신앙관계에서 작은 것 하나는 그렇게도 신중하게 하루살이 하나 걸러내듯 주의하면서 형제 사랑해야 할 중요한 말씀은 거절하는 약대를 삼키는 죄를 범한다. 기도가 중요하냐? 용서는 더 중요하다.
근데 기도는 하면서 기도는 해야 한다고 식초에 있는 초파리는 다 걸러내면서 형제를 미워하고 주어적 원수 맺는 것은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는 그것이 가장 부정한 약대를 삼키는 죄와 같다고 꾸짖은 것이죠. 진짜 여러분과 제가 예수 제도도 믿는 신앙이라면 인간관계가 완만해야 해요. 인간관계가 영성입니다. 나 하나님 사랑합니다. 나 하나님 진짜 내 마음을 다하여 섬기고 나 하나님 기뻐한 뜻 가운데 살아갑니다라고 말하지만 늘 사람과의 관계가 어그러지면 그 안에는 무엇이 부족하냐면 정의, 긍휼, 믿음이 부족한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교회 생활하면서 상대가 나에게 어떻게 되어야든지 간에 우리는 정말 정의를 실천하고 긍휼을 이어가고 믿음을 쫓아 걸어가는 삶을 살아내는 거, 이게 예수 따르는 제자의 길인 것을 분명히 일러주고 계세요. 여러분, 김홍전이라고 하는 우리나라 구약학자가 계세요. 우리나라 최초로 미국에서 구약학 박사 학위를 받은 분이거든요. 김홍전 목사님. 그분 오늘 본문을 이렇게 설명해 놓습니다.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장애를 많이 만나요. 인간관계의 갈등도 만나고 영적 시험도 만나고 육체의 질병도 만나고 분주한 환경도 만나지만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는 가장 먼저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가 흔들려요. 예배가 흔들리고 기도와 영성이 흔들리죠. 그런데 김홍전 목사님은 이러한 삶 속에서 정말 정의와 긍휼과 믿음을 지키는 유일한 방법은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일상의 삶을 성실히 사는 것이다. 처음 들었지만 매일매일 읽어야 할 성경책을 읽고, 사람이 나에게 등을 돌렸지만 내가 해야 할 예배의 삶은 살고, 내 마음에 낙심과 시험이 왔지만 내가 주님과 함께 걸어가야 할 일상의 신앙생활을 매일 성실히 살아가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해 주신다는 것을 적용하여 설명했어요. 여러분, 유대인에게는 오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부정한 짐승을 멀리했거든요. 그런데 유대인에게 가장 부정한 짐승, 부정하면서 가장 큰 짐승이 낙타입니다. 주님은 과장법을 쓴 겁니다. 이놈들아, 너희는 그렇게도 사사로운 것 하나하나를 지키려고 작은 것에 목숨을 걸고 하루살이를 걸러내더니 진짜 버려야 할 낙타, 부정한 것은 삼키듯 진짜 너희는 왜 용서하지 않고 사느냐? 진짜 너희는 왜 하나 되지 못한 신앙을 살면서 전혀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못하느냐? 진짜 거룩한 예배자의 삶을 살아야 마땅하지만 그것은 어떠한 죄책이나 가책도 없이 약대, 부정한 약대를 삼키듯 그러한 삶을 살면서도 전혀 깨닫지 못하는 이 외식하는 자들아라는 꾸지람을 우리는 들어서는 안 되죠. 사랑하는 남전직교회 성도 여러분, 정말 여러분과 저의 남은 삶, 성경이 기록하고 선정이 인도하시는 말씀은 저와 여러분으로 말미암아 교훈하라고 주시는 책이 아닙니다. 그 말씀대로 살아라. 그 말씀을 통해 자신을 보라. 자신의 삶을 깨달아 진정 제자의 삶을 살도록 요구하시며 가르치심을 우리가 듣고 있는 거지요. 우리 주님은 낙타라는 이 짐승, 부정한 짐승을 가지고 2번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9장 23절 24절에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길을 들어가는 것이 더 쉬울 것이다 라는 과장법, 그리고 오늘 24절에 맹인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킨다는 말씀으로 주님이 많은 비유 중에 낙타를 2번 사용하셨죠. 성도 여러분, 진정으로 여러분과 제가 신앙하며 살아가는 삶, 11조도 중요해요. 금식하는 삶도 중요해요. 경건한 주일 성수도 중요하고 새벽기도에 빠지지 않는 것도 중요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그 모든 신앙의 행위 안에 정의가 있느냐입니다.
그 모든 신앙하는 마음 속에 불쌍히 여기는 긍휼이 있느냐요. 그 모든 행위 안에 하나님과 사람에게 신뢰받을 만한 믿음이 있느냐요. 이것이 여러분과 제가 오늘 주님으로부터 배우는 일인데, 주님은 바로 이 모든 작은 11조까지도 온전히 드리면서도 진짜 중요한 인과 의와 신을 버렸던 바리새인의 이야기를 누가복음 18장 9절로 14절에서 적나라하게 설명하시죠. 비유로 말씀입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심이, 모든 것의 신앙은 외적으로 열심이지만 삶 속에서 정의와 긍휼과 믿음을 잃어버린 바리새인의 신앙을 지적하신 거예요. 두 사람이 기도하려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가늠하는 자들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여러분과 제가 신앙의 겉모습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동기가 의와 긍휼과 믿음이 담겨 있다면 따라해 보실까요? 그는 자기를 낮춥니다. 반드시 자기를 낮추게 되어 있어요. 그는 겸손하게 되어 있어요. 공의와 정의와 긍휼이 우리에게 빠지니까 교만한 거지, 외적인 신앙의 요소 안에 내 주님이 말씀하신 이 3가지 요소, 정의가 무엇입니까? 나는 남보다 나을 것이 하나도 없다는 사실이 정의입니다. 내가 객관적으로 따져보면 나는 죄인 중에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게 정의예요. 긍휼이 무엇입니까? 나도 은혜가 필요하고 당신도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고 용납하는 거죠. 믿음은 무엇입니까? 나도 당신도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공로 때문임을 인정하는 거죠. 그것을 아는 신앙인이라면 겸손하지요. 자기를 높이지 않아요. 교회 생활 이것저것 남들이 하지 않는 헌신과 봉사와 예배 자리에 더 많이 있다고 나를 더 위대하게 여길 수 없어요. 진정 그의 마음속에 정의와 긍휼과 믿음이 담겼다면 이 교회에서 가장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는 겸손한 자가 바로 나야. 내가 그 길을 걸어야 할 것에 대하여 인정하게 되는 거지요. 오카는 목사님 이 본문을 통하여 이렇게 당신 사랑의 교회 성도들에게 설교했습니다. 오늘날 교회에 출석하는 많은 사람이 믿음 자체가 어떤 것인가를 잘 모르고 값싼 은혜만을 생각하기 때문에 그 신앙생활이 이 세상 사람의 삶과 구분이 안 되는 것입니다. 말은 잘하면서 행동으로는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가는 곳마다 냄새를 피우는 것이 오늘날 교인들입니다.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모습을 잘 보여주지 못하기 때문에 역겨움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을 진짜 내 자녀들이 바라볼 때, 아니 우리의 삶을 우리 교회 성도들이 바라볼 때, 저분은 정말 긍휼이 있어, 저분은 정말 정의로워, 저분은 정말 믿음이 있어 라고 하는 인정이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는 주님 앞에 섰을 때 외식하는 자여 화 있을지언저 라고 주님께 책망받지 않을 수 있을 거예요. 남준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 다니는 걸로만 만족하지 말아요. 정말 내 주님이 요구하신 대로 교회에 다니는 것 안에 우리 중심이 하나님 보시기에 긍휼이 있느냐, 우리의 중심에 정의가 있느냐, 우리 중심에 믿음이 있느냐를 점검하면서 얼마 남지 않는 생활,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주님,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외식 않는 한 사람의 신앙인이 되지 않기 위해 겸비한 마음으로 엎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사람의 눈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식하는 신앙인으로 가고 싶지만 언제나 그것은 쉽지 않는 문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가야겠고 우리의 남은 삶 동안에 하나님을 의식하는 신앙인으로 눈떠야 되겠사오니 여기 모인 우리 모두와 남존지교회의 은혜를 주시어서 저희 이곳이 사람 냄새나는 곳이 아니라 예수 향기 나는 주의 몸된 교회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동기 안에 정의가 있게 하시고 긍휼이 있게 하시고 믿음이 있게 해주시어서 진정 앞과 뒤의 모습이 같고 앉고 서는 모습이 같고 마음과 겉이 같은 인생 되어서 어딜 가나 예수님의 생명을 나타내고 예수님의 향기를 나타내는 그리스도의 제자들로 신앙케 하여 주옵소서. 한량음 내가 남존지교회 안에 있어서 주님의 남존지교회가 진정 내 주님의 재림하실 때 가장 정결한 신부로 입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송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